초대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바로 이해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참된 신앙, 구원을 받기 합당한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이냐, 이 질문 앞에 정직하고 올바른 대답을 찾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을 때, 무엇을 고백할 때 과연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칭을 받고 주의 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일까? 이 질문의 내용 속에 1차적인 답변은 대개 사도신경으로 고백되어진 신앙 안에서 우리가 확인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창조 되신 걸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행하신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믿고 성령의 사역과 교회의 가르침을 믿는 것, 이것으로 요약되어진 사도신경적인 그 고백들이 우리가 구원 얻기에 합당한 기본적 신앙의 내용이라 이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 자체로는 이단과 정통신앙을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다르면서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과 완전한 사람 되심을 똑같이 고백하지 않으면서도 사도신경을 이의 없이 받는다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사도신경 속에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가 참된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과연 그렇다를 논증해주고 고백되어진 내용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하여 그가 정통신앙이 있다고 말하기는 충분치 않은 내용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됨,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한 신앙의 바른 이해와 삼위일체의 이해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신학적 질문이, 신론적이며 기독론적인 질문이 계속 고백되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굳이 믿지 않아도, 삼위일체를 부정확하게 믿어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도신경의 내용은 고백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구원은 얻는 바는 믿음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동시에 또한 그의 주되심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고백, 그것을 균형 있게 어떻게 하느냐가 초대교회 때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는 인간론적 이해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대해서 교회론적, 인간론적, 기독론적, 신론적 이해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만지고 보고 아는 그런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 우리 생각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리의 논리적 필요성 때문에, 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우리의 구원의 실존적 필요성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계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토대로 누가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아주 크리티컬한, 아주 신중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니라. 이 1절과 2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것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바로 그분 되심을 말씀이라고 우리가 일컫는데, 그 성육신하신 그분이 본래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어떤 분이셨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함께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서로 막역한 두 위격 안에서의 상호적인 교통을 가리킨다. 두 분 사이에 막힘이 없는 무한과 무한의 하나님이 만나셨으니까, 그분은 무한이니까 결국 한 분일 수밖에 없지만 그냥 구별된 분이므로 서로가 서로 안에 계시는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1장 1절 해석해 내게 되주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라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본래부터 완전한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에 아무런 신성적 차이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선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이단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의 하나님이심을 뜻하지, 그가 곧 하나님과 완전한 동일한 신성을 갖는 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일종의 유적 개념으로 하나님과 같은 신성의 계열에 속한 분이라는 뜻하는 것일 뿐,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에 일치한 것은 아니다.
우리와는 구별되는 신성에 속하지만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정통과 이단의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교회가 뭘 회의를 한 것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성부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부 하나님과 비슷한 계열의 신성적 계열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가? 그럴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 하나는 뭐냐면 비슷한 신성적 계열이라면 그 예수님의 신성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못한 신성이 아닌가, 열등한 신성이 아닌가에 대한 열등의 한 신적 개념이 등장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복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인가, 즉 하나님이 두 분 있다는 것인가, 성령까지는 세 분 있다는 것인가, 삼신론의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었어요. 그 가운데 교부들이 모여서 말씀을 놓고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일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 3절에 가니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말씀이 곧 창조주 아니신가? 그렇다면 창조는 성부의 일인데 동시에 성자도 하셨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러면 성부의 창조 역사 속에 성자도 참여하신 것이니까 성부의 창조 역사는 성자의 창조 역사이기도 한 것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영으로 창조하시니 성령의 창조 역사이기도 하니 이 창조 역사가 결국은 동일한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사역인 것이구나. 그래도 불구하고 창조는 성부께 돌려드리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자가 피조물인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성령 하나님도 피조물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성자나 성부도 다 창조사역에 참여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창조주 되심에 완전한 일치가 있다. 이것이 해석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가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계열의 하나님이지만 성부보다 못하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지만 성자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피조물이요, 우리보다 그래서 가장 앞선 피조물로서 신적 계열에 있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에 속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정령코 본래부터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게 되니 이 안에서 열등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단이다, 정돈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놓고 본문에 말한 바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오신 것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일 뿐 실제 육체 갖고 올 수는 없다. 하나님 어떻게 육체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을 하면서 실제 나와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부정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분명한 선언은 뭐냐면 1장 1절은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1장 14절은 그가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단순히 몸만 취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정령코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육신한 말은 영혼을 포함하는 하나의 비유법으로 쓰인 것이지 영혼이 없는 육신만 가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만일 이것을 가지고 그가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볼 땐 몸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몸만 가지신 분이다 라고 등장하면 그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 아닌 것이죠. 과연 이것이 맞는가? 라고 했더니 성경 곳곳에서 육신을 가진 자와 영혼의 피곤성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영혼이 번민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하나님 사람 되심은 그가 영혼도 우리와 똑같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전체 내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를 육신의 껍데기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혼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온전히 취하셨다는 말이 되어지니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또 한편으로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성경이 보여준다. 이것이 정통교회의 고백이 되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정리했는데 나는 빠른 말로 여러분에게 단 15분 만에 정리해드렸지만 그러나 300년이 걸려 300년. 이 사실을 놓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신학적 이해가 성경을 통해 드러나고 있고 우리의 구원에 합당한 고백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기 합당한 은혜와 진리가 비로소 충만케 되었다. 요한복음 14장을 가게 되면 1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빌립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누가 이런 말씀할 수 있을까요? 나를 보았은즉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좀 보세요. 서로를 보면 누가 보여요? 옆에 보면 그냥 어때 때 묻은 얼굴만 보여요? 피곤한 얼굴? 뭐 어떻게 어떤 얼굴? 응? 그리스도가 보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가 보이나? 그리스도 보이죠? 신지승 교님, 어디 권정환 교님 그리스도 보이죠? 그럼요. 부부 금슬이 보통이 아니에요. 뭐 자기 눈에는 뭐 다. 근데 권정환 교님도 신지승 교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은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의 은혜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권정환 교님이 잘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변화시킨 은혜의 손길, 그 은혜 역사를 우리가 보일 수는 있어요. 나를 보니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란 얘기는 아니에요. 존재됨이 같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은혜로 말며 내가 변화된 모습이 안 보이냐. 나 예전에 형편없었어. 지금도 형편없지만 그래도 전에보단 조금 낫지 않냐?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자.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서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의 의미는 존재성까지 가는 거예요. 신성의 모습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아버지의 놀라우신 권능과 지혜의 충만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냐 이 말씀 속에는 단순한 사역적 일치성을 넘어서서 존재적 특별성을 의미하니 이것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구별되시는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상호 교통, 상호 교제의 친밀성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의 신성적 관계를 말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으로는 서로 구별되신 분이 신성으로 하나 되신 것이에요. 신성으로 하나로 되시니까 이어서 하는 말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에 하신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되어진 것은 신성의 일치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인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또 다른 보혜사를 얘기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면 돕는 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말의 뜻은 도우시는 분, 헬퍼예요. 헬퍼.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는 누군가 했더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뿐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영이라. 이 진리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올라가 보내신 분이요 성부가 보내신 분이니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요 성자가 보내신 분으로서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 그분을 얘기하면 이 성령은 누구신가? 이 또한 성부와 성자와 함께 동일한 신성을 갖고 계신 그러나 구별되신 분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과 14장 두 장만 읽어도 14장 25절부터 쭉 이어가면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내신 분이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파송자가 두 분이시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바요 아버지께 명하신 것 외에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뭘 뜻하냐면 성부와 성령 사이의 막역한 관계죠. 신성적 일체요 교통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쭉 이어져 나오게 되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됐어요? 이 짧은 두 장의 말씀만 간략하게 보더라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동등된 하나님이요 신성의 완전한 일치요 그걸 보면서 인격의 구별성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자 하나님께서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이 다시 확인되어지게 됩니다. 이 확인이 비단 요한복음에서뿐만 아니라 결국은 모든 성경 전체 속에서 다 찾아지고 논증이 되어지므로 결국에 구원받기 합당한 신앙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믿어야 한다라는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통해서 칼케돈 신경을 통해서 이미 쭉 살펴봤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을
아다나시우스 신경 안에 그 요약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아다나시우스 신경을 한번 열어보세요. 아니, 청소하면서 아다나시우스 신경이 없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다나시우스 신경은요, 아다나시우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아다나시우스는 아리우스라는 사람과 서로 신학적 대립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서 피조되어진 그러나 신적인 존엄을 받기 합당한 분이시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리우스는 따라서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이 아니라 피조된 인물이요. 따라서 예수님은 항상 있지 않았던 분이란 말로 그 얘기를 표시했어요. 항상 있지 않았다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항상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존재가 시작된 때가 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니까 그거를 구별을 해냈죠. 그 아리우스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아리우스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분이 계시려면 그분은 신적 위험을 가지시나 죽어야 되는 분이므로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는 신학적 이유를 갖고 있었죠. 동기는 선했지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한 것이었어요.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죽기 위하여 인간이 되신 분을 구세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가 죽기 위한 구세주가 되기 위하여 원래부터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리우스는 동기는 선한 것 같았으나 성경을 오해한 이단이 됩니다. 그 아리우스에 대해서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주장한 분이 아다나시우스예요. 그런데 이 아다나시우스가 아다나시우스 신경을 쓴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통신앙 고백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여 아다나시우스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것이에요. 딱 첫째 기억할 것, 아다나시우스 신경은 아다나시우스가 쓴 것은 아니다. 두 번째, 신경이라고 말하지만 신경은 공의회, 보편교회가 모여서 공적으로 교회가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에 이라고 천명한 공적 결의가 있을 때 신경의 위치에 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다나시우스 신경은 한 번도 공적 회의에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교회가 고백할 신경으로 결의한 적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칼케돈 신경이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과는 격이 사실 달라요. 아다나시우스 신경은 따라서 공적으로 결의된 적이 없으며 아다나시우스가 쓴 것도 아닌데 그래도 불구하고 또 언제 쓴지 확실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언제 쓴 건지 확실치 않은데 적어도 4세기 이후죠. 왜냐하면 4세기까지는 칼케돈 신전이 5세기 415년에 만들어지니까 그 이유가 되어지죠. 그 이후에 어느 때인가 누군가가 아다나시우스 신경이라고 말하는 이 전체 내용을 전체 종합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정리된 이 내용이 실제 공교회적 고백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그 정리된 내용이 온 교회가 읽고 배우기에 그 탁월성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교회가 즐겨 읽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공의의 신조가 결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배 중에 신앙 고백을 읽지는 않습니다. 예배 중에 신앙 고백을 읽지는 않고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예배 중에 신앙 고백으로 읽어요. 사도신경과 더불어서 같이 읽어요. 우리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역사상 교회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아다나시우스 신경은 그런 신경은 아닙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신앙적 내용으로 중요한 삼일체론과 그 다음에 기독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구원받기 합당한 신앙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한번 성도가 이거를 읽어보고 정리하는 일은 가치가 있는 일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14장을 본문으로 설교하며 여러분에게 저했던 이 성경적 진리가 과연 아다나시우스 신경 안에는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다나시우스 신경을 꼭 교회 홈페이지에 자료를 넣어줘서 혹시라도 보는 분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첫 두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보편신앙을 붙들어야만 한다. 온전하며 손상되지 않은 신앙을 유지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요한 것 보편신앙입니다. 이게
Catholic faith예요. 이 보편 신앙은 누구든지 보편교회에 속한 신자다라고 되어진다면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편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 읽어봅니다. 첫 번째 긴 단락. 우선 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편 신앙이란 이러한 것이다. 우리는 삼위일체로 계신 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단일함으로 계신 삼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위격들을 혼동하지 않으며 본질을 분리하지 않는다. 삼위일체로 계신 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복수성 안에 계신 단일성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단일함으로 계신 삼일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말은 단일성 안에 있으나 복수성으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셋과 하나를 획일화시키거나 환원시키지 마라. 셋은 셋이고 하나는 하나인데 이 하나됨과 셋됨이 아름답게 본질로는 하나요, 위격으로는 셋분이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니 신성의 하나님 하나 되심 때문에 위격을 혼동하면 안 되고 본질의 하나됨을 위격의 셋 때문에 분리하면 안 된다. 그러면 왜 그런가? 왜냐하면 한 단락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부의 위격은 한 위격이시며 성자의 위격은 다른 위격이시며 성령의 위격은 또 다른 위격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성은 하나이며 그들의 영광은 동일하고 그들의 존엄은 똑같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성부의 어떠하심이 성자의 어떠하심이며 또한 성령의 어떠하심이다. 예를 들어 성부는 창조되지 않으셨으며 성자도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령도 창조되지 않으셨다. 성부는 측량할 길이 없으시며 성자도 측량할 길이 없으시고 성령도 측량할 길이 없으시다. 성부는 영원하시며 성자도 영원하시고 성령도 영원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세 분들이 계신 것이 아니며 단지 영원한 한 분이 계신다. 그와 같이 창조되지 않은 세 분이 계신 것이 아니고 또한 측량할 길이 없는 세 분이 계신 것도 아니며 단지 창조되지 않으며 측량할 길이 없는 한 분이 계시다. 마찬가지로 성부는 전능하시며 성자도 전능하시고 성령도 전능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세 분들이 계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한 분이 계신다. 성부는 하나님이시며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하나님들이 계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한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는 주님이시며 성자도 주님이시고 성령도 주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주님들이 계신 것이 아니라 단지 한 주님이 계신다. 계신다가 맞죠? 정은교 어디 있어요? 계시다가 맞아요? 계신다가 맞아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여기서는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번역하면서 계신다, 계시다 제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둘 다 썼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윤문 다시 고쳐주시기 바라요. 이 단락의 내용은 결국 다 반복되어 있죠.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죠? 성부에게 어떠하시다라는 것은 성부에 어떠하시며 성령 어떠하시다. 하나님으로서의 갖는 특성이 똑같으시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반복해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임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이렇게 보게 되니까 삼일체의 교리가 어렵지만 신비한 일이지만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최선의 표현 방식들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더 설명을 해놓은 다른 설명이 역사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설명 안에서 반복해서 우리가 익히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논리와 이성으로 제한해두고 가두어도 파악했다 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이 특별 관계를, 신비로움을 이성으로 파악하고 제한할 수 없지만 우리의 안에서 고백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다음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각 위격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듯이 보편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새 하나님들이나 주님들이 계시다고 말하지 못하도록 금한다. 성부는 무엇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창조되지 않았으며 또한 어떤 분에게서도 출생하지 않으셨다.
성자는 오직 성부에게서만 출생하셨으며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한 창조되지 않으셨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며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창조되지 않았으며 또한 출생하지 않으셨다. 따라서 한 성부가 계시며 세 성부들이 계신 것이 아니다. 한 성자가 계시며 세 성자들이 계신 것이 아니다. 한 성령이 계시며 세 성령들이 계신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안에는 어떤 분도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하지 않는다. 어떤 부도 더 크거나 더 작거나 하지 않는다. 세 위격들은 전부가 영원함이 서로 동일하시며 서로 동등하시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점에 있어서 삼위일체로 계시는 단일하심과 단일함으로 계시는 삼위일체가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 구원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든지 삼위일체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여야만 한다. 두 번째 단락은 셋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전능하시지만 그분 사이에 구별이 있다는 것이에요. 위격적 구별이 어떻게 됩니까를 지금 성부, 성자, 성령의 구별을 몇 개 쭉 서술식으로 설명하면서 구별해 놨어요. 따라서 삼위가 계십니다. 그러나 한 일체, 한 본질로 계십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합당한 신앙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하심을 신실하게 믿는 것이 또한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다. 이제 참 신앙은 이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시다. 그는 성부의 본질로부터 영원전에 출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본질로부터 시간 안에서 나신 사람이시다.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이성의 영혼과 인간의 몸으로 존재하시는 완전하신 사람이시다. 신성을 따라서는 성부와 동일하시며 인성을 따라서는 성부보다 열등하시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인성을 따라서는 성부보다 열등하신 건 뭐냐면 인간으로 계신 점에 있어서는 그는 하나님은 아시고 자기는 모르는 것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신성을 따라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르신 것이 없습니다. 인성을 따라서는 우리와 연약한 똑같은 인간으로 계시기 때문에 성부보다는 열등하신 것이죠. 그 다음 읽어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이시다. 하지만 그가 한 분이신 것은 신성이 육체로 변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인성이 하나님 안에 취하여졌기 때문이다. 그가 한 분이신 것은 그의 본질의 혼합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의 위격의 단일함 때문이다. 마치 한 사람이 이성을 가진 영혼과 몸이듯이 또한 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분한하지 마라. 신성을 완전히 갖고 계시다 하셔서 신성 갖고 계신 위격이 따로 있고 인성을 완전히 갖고 있다 하셔서 완전한 인성을 가진 위격이 따로 있다 해서 위격을 두 위격으로 분한하지 마라. 두 분이 아니요 한 분 성자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가 때가 되짐에 시간 안에서 말의 본질을 취하셔서 인성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한 분 성자 하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신 것이라. 그는 마지막 단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죽은 자들에게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셨으며 전능하신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것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며 그가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부활을 하여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선을 행한 이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며 악을 행한 이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보편신앙이다. 이것을 굳건하게 하며 그리고 신실하게 믿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만큼 잘 이해를 해야 되는가? 신학 지식의 정도가 얼만큼이어야 되는가? 그것을 구원받는 신앙의 수준과 맞춰 어떤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구원받기에 필요한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다 기억하여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뜻은 아니에요.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신학 훈련을 받아서 상당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야 어느 정도 겨우 할까? 일반 성도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과 다른 신앙을 믿지는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사람인 것을 부인한 자가 있거든 아니라 말해야 되고,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인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건 아니라 말했어야 되고, 삼일체 하나님을 가만히 듣고 보니 이상하게 말하면 아니라 말해야 하는 것이라. 나는 삼일체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의 기준 틀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며 반복된 가르침 속에서 이 내용을 자기 언어로는 설명 못해도 들어서는 구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위치가 정확해야 할 것이라. 그것입니다. 삼일체를 부인하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지 않으니까. 이슬람교가 제 아무리 우상숭배를 금하고 초월하시며 절대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에서 우리의 칭찬을 받을 만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에 대한 합당한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고, 신관의 왜곡이요 동시에 중보자의 이해가 없으므로 그들에게는 구원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유물론 신앙, 아니 범신론적 신앙, 불교적 신앙이든 힌두이즘 신앙이든 이 다양한 양태의 범신론적 신앙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됨과 만물 사이에 구별을 아예 없어버리고 결국 만물이 유존하여 신적 위치에 또는 짐승의 위치에 순환해 있다고 말하는 이상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다나시우스 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교회적 가르침, 성경의 토대로 든 바른 신앙이 구원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린 이 신경을 성경책 속에 잘 끼우시고 한 번씩 궁금하면 읽으시고, 여러분이 안 읽으시면 교회에서 억지로 1년에 한 번이라도 같이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각종의 잘못된 신앙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참된 구원의 신앙 안에 여러분이 단정하게 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